금방 예배 드린 것 같은데 또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네요. 그죠? 끝나고 또 예배 드릴까요? 집에 가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성경 읽기에 대한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작년에도 우리 시상식 할 때 우리 하정순 권사님 육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너무나 귀하다. 한독도 못한 분도 계신데 저도 간신히 사실 한독했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이제 부교육자 때인데 그때 이제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제 연세가 많으셨는데 그 장로님은 한 달에 한 번씩 성경을 읽으세요. 근데 그것도 우리 옛날 성경 있잖아요. 이 오른쪽에서부터 이렇게 써 있는 거 있죠. 이렇게 세로로 그 성경을 이렇게 두꺼운데 그거를 돋보기도 안경 얼마나 두꺼운지 그거로 한 달에 한 독씩 하시는 거예요. 뭔가 성경 거의 너덜너덜한데 야, 제가 신방을 가고 어떻게 장로님 그렇게 연세도 많으세요. 그때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읽으시냐고. 제가 성함도 안 까먹어요. 김광호 장로님이신데 최강호 장로님인데 그 동네가 이제 최씨 집안이 많아서 최강호 장로님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으시냐고. 그냥 읽는데요. 자기는 식사하고 잠자는 거 빼고는 그냥 연세도 많고 어디 다니기도 그러니까 계속 성경을 읽으세요. 근데 나중에는 보니까 한 달에 2번씩 읽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1년이면 12개월이니까 24독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매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분은 뭐 하도 읽어가지고 읽다 보면 뭐 다 내용을 알겠죠. 또 어디에 뭐 있고 막. 그러니까 계속 그냥 읽으시더라고요. 눈으로도 읽고 막 이 소리 내면서도 읽고 그렇게 읽는 것을 제가 보면서 한편으로는 참 부럽다 하는 생각을 하고 좀 너무나 귀하고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올해 꼭 성경 한 독씩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한독이 뭡니까? 2독, 3독, 4독은 해야죠. 뭐 아무도 안 말립니다, 여러분. 뭐 5독, 10독에도 아무도 안 말리니까 그렇게 꼭 올해는 성경 한 번 이상은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제가 목사님들하고 같이 북클럽을 하는데 그 북클럽을 이렇게 지원하고 또 주관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책을 무료로 주세요. 근데 그 단체가 어떤 단체냐면 여러분 유튜브에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한 번씩 틀어드렸는데 새벽 기도회 때도 제가 말씀을 늘 이렇게 이제 오디오로 틀어드리잖아요. 드라마 바이블 아시죠? 그 드라마 바이블을 만든 곳입니다. 그 드라마 바이블을 왜 만들었는가? 유명한 거기 예수님 목소리는 차인표 씨예요. 그리고 웬만한 유명한 연예인들은 다 나옵니다. 그분들이 이제 목소리로 그 드라마 바이블을 만든 거예요. 그 돈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근데 그거를 한글로만 한 게 아니라 한글, 영어, 일본어, 스페인어, 뭐 러시아어 막 이런 거로 계속 만들어 가지고 계속 이렇게 그 운동을 해요. 야,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그냥 돈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하나. 또 우리한테 목사님들한테 책을 또 무료로 주고 말 그대로 성경을 읽자 하는 거예요. 그런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특별히 우리가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그 오디오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는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올해는 꼭 여러분들이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꼭 성경을 한 번 이상 읽는 여러분 그런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될까? 뭐 개인적으로도 성경을 읽지만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성경 읽었잖아요. 한 절밖에 안 읽었지만 이 성경을 읽는 것이 원래는 성경 읽는 것이 예배 중심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성경 읽는 게 중심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가 중심이? 설교가 중심이죠. 근데 원래는 성경 읽는 것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시 거짓 교사들, 이단들 막 그들이 얼마나 교회를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들을 대처하고 교회를 지키는 방법이 뭐냐? 성경을 읽는 거라고 했어요, 지금. 그리고 또 복음을, 말씀을 권하는 거,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 말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 읽기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뭐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개인의 신앙에 있어서도 이 성경 읽기가 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게 시대가 점점 바뀌고 또 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성경 읽는 것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 시상했잖아요. 그래서 그 시상에 보면 성경 한독 통독하기가 우리 교인들이 다 있지만 한독하기가 이렇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성경을 읽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도 목사님 저 바빠갖고 할 거 많아가지고 이러지 마시고, 그래서 오늘 성경 통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성경을 통독할 수 있을까? 집사님 PPT 좀 띄워주세요. 다음. 그 개신교인들에게 성경 읽기에 대한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했더니 그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다, 71%가 700명한테 물어봤는데 71%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해서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29%, 그러니까 28.5%는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모르겠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도 71%면 뭐 적은 숫자는 아니죠. 그리고 인생의 모든 답이 어디 있냐?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 72.6%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교회 다니는 700명한테 물어봤는데. 근데 그러면 성경에 답이 있다면, 인생에 답이 있는데 성경 읽냐? 그랬더니 25.3%가 성경 읽는다 그랬어요. 분명히 답이, 인생의 답이 있는 거 알면서도 그 답을 안 찾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분명히 성경이 인생의 답이 있고 하나님 말씀인 걸 알지만,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을 읽고 싶지만 성경이 잘 안 읽어진다는 거예요. 25%라는 말은. 그 말을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다음 사진요. 코로나 이전보다 지금이 어땠는가? 뒤에 나오지만 성경을 아까 좀 전에도 말했죠. 23%밖에 성경 안 읽는다. 교인 100명이면 23명밖에 성경 안 읽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한독 통독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성경 읽는 거예요. 그런데 그 23%도요, 코로나 전보다 36%가 줄었어요. 뭐 이것을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더 많이 줄은 거예요. 23%에서 더 줄었어요. 3분의 1이 더 줄었어요. 그리고 아예 안 읽는다, 그만 19%. 근데 지금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설문조사한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지?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다음 그림 보면요, 하루에 성경, 이제 교인들에게 물어봤어요. 하루에 성경을 얼마나 읽는가? 이랬더니 9.1분, 그러니까 한 10분을 못 읽는 거예요, 성경을. 그리고 근데 그게 2012년도 설문인데 2022년 10년이 지났어요. 작년에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하루에 성경 몇 분 읽습니까? 3.7분을 읽어요,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근데 밑에 도표는 무슨 도표냐면 성경에 대한 절대 진리로 믿냐, 그리고 또 그런 거를 물어본 거거든요. 근데 그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해요. 성경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절대 진리로 믿고, 그건 비슷한데 읽는 거는 3분의 1로 줄어버렸어요. 그 말은 그만큼 사람들이 바빠지고 성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점점 식어지고 있다는 것, 성경 읽기에 대한 것들이 식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한다고요? 다음 사진요. 오늘 읽었던 디모데전서 4장 13절 말씀처럼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 권하는 것, 권하는 것은 설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처럼 권하는 것. 가르치는 건 뭘까요? 성경 공부를 말해요.
그래서 성경 읽기와 설교와 또 성경 공부하는 것에 전념하라.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사진요. 그러면 왜 이 성경 읽기를 그렇게 우리가 집중하고 해야 되냐? 이제 헬라어로 성경 읽기라는 것이 아나그노시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읽기라는 말이요. 근데 왜 당시 성도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왜 성경을 읽으라고 했을까? 당시 에베소 교회 상황이 어땠냐면요, 귀신의 가르침, 영의 가르침이 있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쫓고 있었다. 또 다른 교훈들을 사람들이 따르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저기 나오는 내용이 그 내용이 잘 안 보이는데, 그러면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오늘 디모데에게 그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고, 또 4장 13절에는 성경을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을 점념하고, 디모데 4장 2절에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설교가 없죠. 여러분, 설교는 아주 후대에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형식 중에 설교가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구약 성경을 그냥 읽은 것이, 기도하고 읽은 것이 예배예요. 그리고 이처럼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는 것은 한참 후대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읽기라는 것은 다 성경 읽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구약 성경을 보면 성경 읽기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 모세와 여호수아가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이제 낭독을 하고 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근데 그것이 뭐예요? 말 그대로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역사서에 보면 요시야가 또 포로기 때 신앙을 지켰고, 에스라가 돌아왔을 때 또 그 말씀을 읽는 그런 내용들이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신약에서는 어떨까요? 신약에서는 당연히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구약, 특별히 이사야서를 많이 읽으셨죠. 그리고 또 바울도 회당에 갔을 때마다 성경을 읽습니다. 그 읽는다는 것은 구약 성경을 읽었던 거예요. 성경뿐만 아니라 교회사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사를 보면 특히 종교개혁자들은요, 이 성경 읽기를 아주 강조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로마 카톨릭은 어땠죠? 로마 카톨릭은 성경을 사제만 읽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일반인들이 사실 잘 모르는 그러한 그 헬라어로 읽으니까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번역도 못하게 했습니다. 번역하면 마귀가 하는 거라고.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틀리게 번역하면 어때요? 그냥 바로 죽이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법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딱 일어났을 때 개혁자들이 가장 강조한 게 뭐냐? 성경 읽는 거예요. 왜? 그동안 일반 평신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 성경 읽지도 않고. 근데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불을 지핀 게 뭐였어요? 인쇄술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각 나라 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막 인쇄를 해가지고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그래서 루터, 칼빈, 쯔빙글리 이런 모든 종교개혁자들이 다 하나같이 성경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보면 아마 보네포라는 사람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주 유명한, 이분이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을 썼는데 참 제가 그 책을 보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독일 사람인데 나중에는 나치에 의해서 죽는 사람이에요. 근데 정말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이신데 이분도 뭘 강조했냐? 성경 읽기를 강조했어요. 유진 피터스는 유명한 분이죠. 이 목사님도 여러분 메시지라는 그 성경책이 있어요. 혹시 기독교 수정 가면 메시지라고, 이 성경을 이분이 전부 다 쉬운 말로 다 바꿔놨어요. 그리고는 메시지라는 성경책을 만드셨는데 그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아마 젊은이들은 그걸 읽으면 아주 성경 말씀을 쉽게 읽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도 성경 읽기를 강조했고, 톰 나이트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 목사님도, 아니 이분은 이제 성공의 신부인데 이분도 성경 읽기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넘기셔서 우리가 성경을 이 문자를 그냥 읽는 거와 또 오디오 같은 메시지에 낭독하는 것을 들으면서 성경을 읽는 거 무슨 차이가 있을까? 똑같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문자를 내가 그냥 읽는 게 있고요, 또 오디오를 들으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 내가 직접 읽어야지, 뭐 내가 듣는 게 뭐 성경 읽는 겁니까? 이렇게도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디오로 내가 듣잖아요. 들으면서 내가 눈으로 성경을 봐야죠. 그러면서 성경을 또 내가 입으로 따라 읽고 눈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듣고 보고 말하고 사실 3번 읽는 거예요. 그래서 오디오로 들으면서 성경을 읽을 때 사실 더 집중이 잘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드라마 바이블을 많이 여러분들이 활용하시고 그렇게 들으시면 더 많은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성경을 이렇게 다 필사를 하세요. 여러분, 필사하시는 분들 계시죠? 또 이게 한때 유행이었는데 성경을 다 써가지고 그 필사 노트라고 있잖아요. 그걸 사가지고 거기다 다 쓰세요. 그래서 그걸 다 쓴 다음에 그걸 갖다가 자녀들에게 선물로 주더라고요. 야,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너무나 귀한 선물이다. 우리가 이 뭐 성경책이 있지만 부모님이 손으로 직접 써준 성경책을 내가 간직하고 있다면 얼마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겠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조금 또 바뀌었어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성경을 내가 녹음을 해가지고 그 녹음한 거를 자녀에게 선물로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녹음한 거를 전부 다 녹음한 거를 자녀한테 카톡으로 보내든지 다 내가 성경 읽는 거를 녹음하는 거예요. 진짜 녹음해서 그거를 그게 선물로 주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야, 참 좋은 선물이다 이 생각을 하면서,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 여러분 어땠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렸을 때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 그러니까 글을 못 읽을 때 어떻게 했죠? 그때 우리가 성경을 못 읽으니까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 읽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아이들 아주 어렸을 때 제가 아이들한테 성경을 읽어줬던 그 기억이 나. 근데 지금은 야, 니네들이 읽어야지 이러면서 안 읽어주죠. 그러니까 저도 안 읽어주고 애들도 안 읽고. 그래서 제가 야, 이 성경을 내가 읽는 것을 녹음을 해서 그것을 자녀들에게 보내주면 그러면 읽겠구나 이 생각이 저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목표가 하나 생겼어요. 이게 뭐냐,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다 읽는 것을 녹음을 해서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줘야 되겠다, 이런 제 계획이 생겼습니다. 아무도 감동을 안 하시네요. 좀 제가 실패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실패할까 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를 갖고 성경을 전부 다 읽고 녹음할 수 있도록.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핸드폰으로 녹음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성경을 좀 읽고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읽고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녹음해서 줬는데도 안 읽으면 그 자식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더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그날 은혜와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떠나는 청년들에게 그런 질문을 했대요. 왜 떠나니 너? 왜 교회 안 나오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들이 하는 말들이 뭐냐면 성경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요, 이런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씀을 정말 잘 배우고 그 말씀 안에 견고히 서 있으면
그 젊은 청년들이 떠나지 않겠죠.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그렇게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뭐냐? 그들이 소그룹에서 정말 이 성경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잘 적용하는 것들을 나누고 그렇게 적용하고 싶습니다라는 답을 71%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 또 청년들이 마음속에 사실 말씀을 갈급해야 하거든요. 근데 그 방법을 모르고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습관이 안 되어 있으니까. 사실 우리 어른들은 어때요? 읽지 말라고 해도 그냥 집에 가면 읽으시잖아요. 예배도 잘 참석하시고. 근데 우리의 젊은이들 또 우리 청년들은 그게 습관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늘 권면하고 또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말씀을 읽는 걸 녹음을 해서 선물로 주면 좋겠어요. 그래도 안 읽는다. 그러면 용돈 안 주면 돼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닌가요? 그래도 아무튼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사니까, 밥 먹어야 사는 것처럼 영양의 양식을 먹어야 우리가 사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함께 우리가 올해는 꼭 내가 먼저 성경을 읽는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 사진은 그 드라마 바이블을 녹음했던 아주 유명한 그런 영화 배우 또 탤런트 이런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이 드라마 바이블을 녹음을 했구나, 목소리구나, 그런 내용을 하시면 되고, 다음 사진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데, 사도행전을 16장 읽었는데 내가 유튜브에 사도행전 16장을 딱 치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그리고 오디오 성경이 들려요. 그리고 화면에는 그 말씀에 맞는 그림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사실 더 잘 이해가 되고 우리가 더 쉽게 말씀을 가까이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이요. 핸드폰에 보면 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다니면서도 핸드폰으로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차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음악도 들고 또 게임도 하고 우리 핸드폰으로 사실 많이 그걸 하는데, 또 여러 가지 유튜브 영상도 보는데, 특별히 이 바이블 트래커라는 아주 좋은 앱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 성경 읽기라고 치면 됩니다. 그럼 바로 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앱을 다운받으셔도 되고, 아니면 바로 핸드폰에서 유튜브 인터넷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거기 들어가시면 드라마 바이블을 내가 읽을 수 있는 그 난이 나와요. 또 한 가지는 뭐냐, 내가 읽은 거를 체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어디까지 읽었고, 이거를 계속 그거를 체크가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언제까지 읽어야 되고 얼마큼 읽고 이런 거를 다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사이트가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로 들어가시면 유튜브 채널에 그 권별로 또 하루에 읽을 양, 또 전체 이렇게 다 이렇게, 그리고 또 설명까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 성경 읽기라고 그렇게 치시면 거기에 드라마 바이블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읽고 이런 내용이 다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한 번 다 읽는데 몇 시간 걸릴까요? 지금 이 드라마 바이블 오디오로 우리가 들을 때요, 한국어로는 85시간 들으면 다 읽을 수 있다고 해요. 좀 속도를 빨리 할 수도 있죠. 그러면 반으로 줄일 수도 있어요. 한 40시간에 읽을 수도 있어요. 속도를 2배로 빨리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들을 때는 85시간. 근데 보니까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일본어 이런 건 어때요? 한국어보다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국어를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래서 오디오 바이블 드라마로 이렇게 우리가 오디오로 들으면 85시간이면 우리가 정상 속도로 들을 수 있고, 좀 빨리 읽으면 빨리 들을 수도 있죠. 설정하면 더 빨리 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권별로 성경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 전체 읽으면 질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권별로 읽으면 10분 만에 읽을 수 있는 구약은 오바댜, 학개, 나훔, 또 신약은 또 빌레몬, 또 디도서, 그 외에도 10권 이상 있어요.
30분 읽으면 읽을 수 있는 책은 한 신구약이 한 20권 정도 됩니다. 우리 뭐 서신서 같은 거는요 금방 읽죠. 몇 장 안 되니까. 그리고 30분에서 1시간 동안 읽으면 읽을 수 있는 거, 뭐 전도서, 호세아, 스가랴, 고린도 전후서, 시브리서, 이런 것들은 1시간 들으면 다 읽을 수가 있고요. 2시간 정도 로마서, 요한계시록, 마가복음, 뭐 다니엘, 이런 것들은 1시간 조금 더 걸리고요. 그리고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시편 같은 거는 한 5시간 걸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오늘 시편 한번 다 읽어보겠다, 드라마 바이블로 그렇게 읽으시면 시편을 또 재미있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뭐 권별로 읽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매년 성경을 읽을 때 구약은 1번에서 2번, 신약은 2번에서 3번, 또 시편은 한 2번에서 3번 정도 우리가 일주일에 2시간에서 4시간을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드라마 바이블 오디오로 들을 때 이렇게 읽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들으면서 읽다고 했잖아요. 들으면서 읽자고 했는데 이게 아주 유익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 여러분, 내가 그냥 성경을 계속 한 장 한 장 읽다 보면 어때요? 조금 질려요. 지친다는 거예요. 근데 지속적으로 즐겁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오디오로 들으면서 읽으면 즐겁게 읽을 수 있다는. 그리고 나 혼자 읽는 것보다는 우리 구역 식구, 가족들, 또 교회 성도들, 또 여러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줌으로 이거는 참여를 하거나, 또 서울에 있으면 뭐 우리가 모임에 가면 되지만 서울은 갈 수가 없으니까요, 줌으로 여러분들이 매주 참여할 수 있는 성경 공동체 성경 읽기 모임이 있어요. 내가 그냥 거기 참여하면 됩니다. 저도 지금 매주 참여하고 있거든요. 1시간씩. 근데 올해는 제가 2시간을 참여하려고 해요. 그래서 2시간을 참여하면 그냥 참여만 하면 성경을 한번 1년이면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러분 같이 하면 어때요? 같이 하니까 읽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더 재미있고 정기적으로 또 함께 모여서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성경 전체를 금방 읽고 들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올해 꼭 저와 여러분 성경 한 번 이상 꼭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는 안 읽으렵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 뭐가 있다고요? 우리 인생에 답이 다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또 풀어지는 여러분 그러한 은혜와 복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